반갑습니다. 바카데미아 유마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유마경 둘째 품, 방편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편품은 말 그대로 방편을 설한 품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방편품에서 유마힐은 이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의 국왕과 대신들, 그리고 장자와 그사, 그리고 힌두교 쪽의 이 성직자인 바라문 등이 문병을 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기회로 불교의 핵심이 되는 원리나 이치를 설합니다. 이때 병은 이제 몸의 병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유마힐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몸은 무상한 것이고 강하지 못한 것이며 무력하고 견고하지도 못하며 재빠르게 썩어가는 것이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괴로움이 되고 근심이 되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몸은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 이러면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없으면 삶도 없고 그죠? 생명도 없습니다. 남들과의 관계도 결국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문제는 이 몸의 특성,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죠.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보기 좋으라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젊은 남녀들 가운데는 소위 헬스라고 해서 단순히 건강이 아닌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몸이 곧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심지어는 그 몸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들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놓침으로써 오히려 그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그 몸을 오히려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는 그 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또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외모가 좀 바뀌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병적인 심리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곧잘 보게 되죠. 성형수술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좀 가볍게 여기면 참 좋지만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독이 되어서 성형에 계속해서 손을 대고 그래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 그리고 좋아졌는데도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고 즐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또 손을 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것은 결국은 몸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100년 동안 이 몸이라는 것을 임시로 일시적으로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빌려온 것이지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몸을 또 살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방편이고 도구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붓다는 그래서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 코, 입, 귀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 내장, 오장, 육부라든지 그리고 피와 살과 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만으로 벌써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화합했다고 하는 것은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서로 나누어져 있던 것,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모여서 된 것이 화합물입니다. 모여서 된 것은 다시 흩어질 수 있죠.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나 공동체가 언제든지 흩어지고 와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불멸은커녕 장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상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병에 잘 거들리죠.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무력하다, 견고하지 못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몸의 실상을 잘 모르면 우리는 이 몸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이럽니다. 유마일이 온갖 병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몸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서 기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흔히 사람이 몸을 갖고 태어난 것,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귀중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오해고 착각이라는 사실. 몸을 갖고 태어난 걸로 따지면 모든 짐승이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나 꽃들도 몸이 있습니다. 그죠? 몸만으로 보자면 사람은 다른 어떤 짐승이나 식물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짐승보다 강하지 않고 식물들보다 유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온갖 병을 다 달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살게 된 시절이 되었음에도 문제가 그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치매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취약한 게 인간의 몸이고 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신까지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없더라도 살겠다고 부둥부둥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입장입니다. 그죠? 30대든 40대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 근원은 몸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데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몸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 이치를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는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을 내려놓을 보십시오. 한번 내려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간당간당해지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몸에서 비롯된 거고 그 몸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 어쨌든 이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간략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붓다가 삶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유마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방편품에서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몸에 병을 들게 하고, 즉 방편적이지만 병을 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문안하게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불교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 또 심지어 출가하신 분들조차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를 어느새 놓쳐버리고 간과해버리고 딴 데서 자꾸 문제를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되게 자꾸 도는 그런 수행을 거듭거듭 합니다. 무슨 문제든 그 문제의 본질을 먼저 보는 것이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문제, 그리고 이 몸의 문제에서 생기는 마음의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몸의 문제를 제외해놓고 마음을 문제로 삼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몸이기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게 되는 온갖 마음들, 온갖 생각들은 이 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몸의 문제를 제쳐두면 마음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관념의 문제든 다 헛되게 진단하고 헛된 해답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방편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유마일의 말대로 우리 몸은 무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날마다 우리 몸은 변하고 또 약해집니다. 그러면 20, 30대 자연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점점점 몸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최고로 몸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때는 별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20대까지는 몸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굳어진다는 뜻이도 되죠.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어린 아이 때의 몸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근데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적당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는 것은 곧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30대 이후가 되면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부드러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딱해질 뿐만 아니고 이제 병을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취약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약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쉽사리 무너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바이러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중증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한 해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우리 현대 사회에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독감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좀 앓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미국의 경우는 의료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이 걸리면 손쓸 틈이 없이 죽게 됩니다. 독감 걸렸다고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씩 진료비와 치료비를 내야 됩니다. 간단한 치료를 받아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해에 수만 명씩 죽어갑니다. 그만큼 이렇게 취약합니다. 이렇게 취약하지 못한 게 몸이고 한결같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몸이 굳세고 단단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무지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것만큼 심각한 무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만큼 큰 문제는 사실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작 잘 모릅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참 안타깝습니다.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괴롭게 사는 것이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마힐이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 몸에 의지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몸에 기대지 않는 것이지 몸에 무지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몸을 잘 알기 때문에 기대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에 자꾸 기대는 것은 그만큼 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산업 사회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를 인터넷을 뒤지든 종이나 언론 매체나 책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얻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과 내 마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이 세상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다 놓치고 삽니다. 우선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몸의 병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유마힐은 마땅히 붓다의 몸, 즉 불신을 즐겁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불신, 부처의 몸이죠. 이게 뭐냐? 부처의 몸을 즐겁게 지내야 된다. 붓다의 몸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석가모니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득하고 체현한 몸, 진리로서의 몸을 가리킵니다. 석가모니조차도 춘다가 요리해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특히 이제 8순이 넘은 나이에 춘다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여러 중생들의 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석가모니는 몸이 그렇게 아팠고 술사로 고생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번뇌에 휩싸이거나 괴로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원래 사람 몸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취약하고 쉽사리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미 잘 깨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그렇게 아픔으로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몸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불신, 즉 진리로서의 몸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로서의 몸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진리로서의 몸은 다르게 말하면 법신이죠. 법의 몸입니다. 불교에서 법은 곧 진리나 이치를 가리키기도 하죠.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서 제 몸의 병을 온갖 괴로움을 보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치로서 자기 몸을 제대로 관찰해서 몸이 형성되고 또는 몸이 지속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깨뜨려 볼 수만 있다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몸에 기대면서 몸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서 몸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유마힐은 이런 붓다의 몸을 두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또는 지식을 주워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몸이구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꿰뚫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우리 몸이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집중해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이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또 마음은 외물에 너무 쉽사리 영향을 받고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외부로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열기가 오거나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오기만 하면 쉽사리 반응을 하죠.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눈과 손가락으로 갑자기 이렇게 손짓을 하면 움찔하기도 하죠. 외부에 민감하게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따라서 또 마음도 외부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표출하죠. 이렇게 몸이 외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본다든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사리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도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을 일단 중지하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마음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라고 했고, 그런 공덕을 쌓아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방 깨치면 나겠다. 아닙니다. 한 방에 깨칠 수는 있지만 그 한 방에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아무 노력 안 하고 어느 순간 탁 깨지겠지. 우리가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뭐 1년, 2년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갖출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방에 깨친다. 그건 결과론적으로 한 방에 깨친 것이지 깨달음이 올 때는 순간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방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오해된 거고 착각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노력들이 결집되어서 폭발을 해서 탁 다가오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밥솥에 밥을 다 하고 마지막 뚜껑을 여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런데 쌀을 구해서 씻고 물로 그죠? 정성을 들여서 씻어서 불에 올리고 그래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불을 껐다고 해서 뚜껑을 열 수 없죠. 뜸이 들어야 됩니다. 뜸 들이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여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서 보면 밥이 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밥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런 수고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요. 혹세무민이란 말처럼 사람을 미혹에 빠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순간에 깨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은 석가모니 부처도 한순간에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녀들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다도 설상고행 7년 한 결과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득도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왕궁을 뛰쳐나가면서 동시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일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다. 붓다의 몸, 불신 또는 진리의 몸, 법신은 그러한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다고 하면서 이제 삼학, 우리 말하는 계정해 삼학을 비롯해서 자비희사, 그죠? 사무량심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이것은 남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남이 잘 됐을 때 남이 공덕을 쌓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꺼이 베푸는 마음, 이런 것, 그 다음에 육바라밀 등등 수많은 수행법을 열거합니다. 수행법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 길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유용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수행법이 많았던 것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수행법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한테 다 유효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한테 가장 알맞은 적절한 수행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알맞은 걸 찾아내면 그만큼 공부가 좀 더 수월하게 손쉽게 향상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수행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을 갖고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붓다의 몸을 얻는다는데 마음을 먼저 두게 되면 이렇게 많은 수행법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출가를 했느냐, 또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 왜 불교에 마음을 두려고 하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왜 이 몸은 무상하냐? 왜 몸에서 병이 생기느냐? 왜 이 몸으로 말미암아 괴로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데서도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 이전에 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가 좀 새롭게 들리거나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단순하죠. 죽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살아있는 짐승에게 또는 식물에게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물며 죽은 몸이라면 더더욱 마음이란 건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번잡한 마음이 다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몸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붓다가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출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생로병사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생들은 간과하고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만 계속 거듭거듭 쌓이고 헤매는 거다 하는 것이 붓다의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돌아보시면 병이든 번뇌든 근본적으로 이 몸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이 없다면 병도 없고 번뇌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몸을 그 자체로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놓치고 수행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괜히 마음 문제 그럴듯해 보이죠.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고담준론이라든지 복잡 난해한 언설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관념의 함정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관념에 빠져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 난해할 때 그럴듯하게 여깁니다. 쉬우면 오히려 그건 뭐야? 별것 아니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간과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쉽고 오히려 지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가에서 그 말 있죠. 깨닫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었네. 깨닫고 나면 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깨달음이 어려우냐? 별거 아닌데. 별거라고 생각하고 별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수행하는지를 잊었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향락이나 타락으로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향락이나 타락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것은 사람을 훨씬 더 무디게 만들고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끕니다. 절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빠지는 사람, 술에 빠지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허망하고 무상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오히려 지극히 소박하고 진실한 우리 삶에 있다. 우리 일상적 삶에 있다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방편품은 말 그대로 방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때, 다른 상황에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방편을 그때그때 찾아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1차적으로 내 몸과 관련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내가 몸이 유지되죠.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든 되죠. 단지 일마다 내가 다 즐겁고 재미지를 않습니다. 내한테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과 마음에 맞는 방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중요한 점이다 하는 것. 그러니 유마 힐이 알려준 방편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이죠. 이것이 방편품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편을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이 유마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방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그 방편의 이면에 숨어있는 건 뭐냐? 나한테 맞는 방편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유마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전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한테 맞는 방편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맹신하면 그것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